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사에 보면 제일 최초로 등장하는 나라가 당군이 세운, 당군 할아버지가 세웠다는 고조선입니다. 국사 시간에 그래서 처음으로 배우는 이야기가 바로 당군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군 할아버지가 나타난 때가 BC 233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시기가 조금 늦긴 해도 그때와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의 등장과 아브라함 등장할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가 뭐예요? 고조선. 그런데 여러분, 고조선이 당군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냥 조선이에요. 그냥 조선인데 누구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조선이라는 표현으로 고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두 나라의 이름이 고조선이기 때문에, 조선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조선을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 그 다음에 이성계가 세운 나라 그냥 조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조선이 끝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등장할 때가 BC 50년 전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군이 세운 조선, 고조선은 그냥 당군이 세운 조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나라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요.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보면 그거 잘 나오진 않지만 당군이 세운 조선, 그래서 고조선을 당군 조선과 위만 조선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위만 조선은 뭐냐면 위씨가 세운 나라예요. 위씨가 세운 조선이기 때문에 위만 조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조선이 멸망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이, 바로 전이에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진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했다고 보면 돼요. 그 유럽에서는 로마의 세력이 일어나서 로마가 힘을 갖고 세계를 정복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 내용들이 뭐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진 이야기, 그것이 멸망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당군 고조선 때의 일을 가지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제 끝나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을 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습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역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없어진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느 때부터 봐야 되냐면 삼국시대부터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그 역사의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의 역사가 고구려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워졌다고 배웠어요. 저는. 근데 사실 그게 좀 틀린 내용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세워진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신라예요. 신라가 BC 57년경에 박혁허세, 야레스 태어난 박혁허세가 서라몰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신라예요. 그리고 한 20년 뒤쯤 BC 37년도에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죠. 그리고 BC 18년경에 주몽의 아들이 내려와서 백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가 이렇게 세워진 순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삼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삼국시대가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는지 아세요? 참 오랜 시간이 지속이 됩니다. 한 700년 지속이 돼요. 700년.
700년 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가 이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삼국이 서로 잡아먹을 듯 맨날 싸우고 세력이 약해졌다 강해졌다 강해지면은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남의 땅을 빼앗고 세력이 약해지면 빼앗기고 그러한 상황이 처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라가 고구려의 압박과 백제의 침공으로 세력이 점점 약화가 됩니다. 그때 이 신라가 누구랑 손잡아요? 당나라랑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이 삼국을 통일시킨 나라가 신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시키고도 이제 신라는 계속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면서 약 250년 동안 그 시기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통일자를 붙여주는 것이지 신라 시대가 몇 년이 지속된 거예요? 그러면 1000년이 지속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신라라는 나라가 1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점점 1000년쯤 지나니까 나라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에요. 이 경순왕 왕 때 이제 이 후백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려가 이제 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려라는 나라, 고구려라는 나라의 이름을 따서 고려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태동이 돼요. 그런데 이 후백제가 세력을 규합시키면서 계속해서 신라를 침공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경순왕이. 이 나라를 유지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가 전부 다 죽겠다. 우리 왕족이고 뭐고 신라의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다라는 생각 때문에 왕건에게 그 도장을 넘겨요. 옥새를 넘기면서 이 나라를 받아달라고. 그 대신 저 백제를 여기 침공하지 못하도록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나라를 통째로 왕건에게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의 왕건이 이 신라를 쉽게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후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이제 통일 고려가 된 거예요. 통일 고려가 돼서 이 고려 시대가 몇 년이 지속되는 줄 아세요? 약 500년. 5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고려가 고려의 이 배경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신돈이라는 사람의 중의 등장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돈이 정치에 개입을 해요.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이 고려 멸망의 시가 된 것입니다. 그때 고려의 장수였던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을 몰아내고 고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조선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조선이 1392년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성계는 왕이 되자마자 고려의 왕족이었던 왕치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죽입니다. 그래서 왕치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성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왕자에다가 위에다가 삿갓을 씌우니까 뭐가 돼요? 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점을 찍어서 뭐가 돼요? 옥시가 됩니다. 그래서 옥시나 전시는 그 왕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렇게 돼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조선, 이시조선이라고도 얘기하는 이유가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나라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시조선이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520년 뒤에 1910년도에 일본이 조선을 일본에 합병시키고 순정을 폐위시킴으로써 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일본의 압제 속에서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세워 일본에 맞서 싸우게 되고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삼국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나라가 이어질 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세워진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세워졌듯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세워져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룬 지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을 지나오면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있듯이 그들은 나라 이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없는 시절을 200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독립했던 그 해, 그 몇 달, 세 달 앞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라가 바뀌면 뭐도 바뀝니까? 왕도 바뀝니다. 왕도 바뀌어요. 왕이 바뀌면 나라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만 봐도, 고려와 조선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는 비슷해요. 500년씩이나 유지가 됐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왕씨가 왕이었어요. 왕씨가.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건의 사위가 능력 있는 사람 손씨가 사위가 됐어. 능력이 있고 힘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근데 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왕씨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덜 떨어져도 왕씨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왕씨기 때문에. 그 왕건의 후예만이 오로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까? 이성계가 됩니다.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성계가 왕위로 오른 그 이후에 조선시대는 누가 왕이 됩니까? 이씨만 왕이 될 수 있어요. 이씨 중에서도 이성계의 후예만, 이성계의 자손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조선을 이씨조선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씨조선. 왜냐하면 이씨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씨의 나라라는 의미의 그 명칭이죠. 이씨조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왕씨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이씨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씨조선, 왕씨, 이 고려 이렇게 부르는가? 이유가 있죠.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왕치성을 가진 사람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고 조선시대에는 이씨성을 가진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이 잘 누군지도 모르는 저 백두산 꼴짝에서 사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왕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조선 땅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왕이 이씨성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고 고려시대에 그곳에 살던 사람은 왕치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왕이 누군지 몰라. 지금 어떤 왕이 죽었는지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지 누가 왕인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땅 안에 살고 있다면 그는 그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고려시대 말에 저 백두산 꽃짝에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근데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왕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고려시대니까 왕치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났는지 왕이 바뀌었는지 나라가 바뀌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그의 왕은 이씨를 가진 사람이지 왕씨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계가 이제 쿠데타를 성공해서 왕이 됐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해서 이 나라의 이름도 바꾸고 왕도 다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를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막 그냥 조직해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한 무리들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세종대왕이 왕으로 오를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무리가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왕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주동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왕은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왕이 박씨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도로 왕씨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의 왕은 누구예요? 그냥 이 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문제에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얘기해보세요. 난 죄진도 없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는 것에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에 3개월 된 사과나무가 있고 3년 된 사과나무가 있어요. 3개월 된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습니다. 3년 된 사과나무는요. 사과를 맺어요. 근데 3개월 된 사과나무가 나는 사과를 맺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사과나무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뭐예요?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행위로 죄를 지었다는 뜻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 아래 있는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저주받을 자, 멸망받을 자, 형벌받을 자라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그 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냐?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선택권을 주잖아요. 선택권. 네가 한국 신분을 유지할 거냐 미국 신분을 가질 거냐 네가 선택해라. 왜? 그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어디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냥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국 사람 거부해. 거부하면 하지마. 그럼 한국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때 아담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아담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듣게 했고 그것을 행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 그 범죄자예요. 죄를 짓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망은 아담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노릇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망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 죄가 그에게 왕이 되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아담의 후손이라면 내가 죄를 짓든 짓지 않든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난 지은 죄가 없는데. 그래 지은 죄가 없어도 죄인의 신분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 속에 있는 것이고, 죄악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결국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은 상반절만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이지. 사망이 왕노릇했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누구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이 나 같았어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똑같이. 아담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낳은 모든 자손은 결국 그래서 죄인이라는 신분 속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은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죄인의 신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건 내가 죄를 짓지 않았건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뭐예요? 그냥 죄인입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지 않는다고 배나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귤나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매 맺지 못해도 그 나무는 여전히 사과나무입니다. 따라서 나 스스로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것입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죄인이 아닌데, 그래도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그 후손이 그 나쁜 영향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완용의 자식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지 그 자녀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조상의 욕먹음으로써 그 후손들은 여전히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라를 팔아먹었냐? 그죠?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죄인된 신분으로, 왜? 우리 조상, 내 직계 조상이 나라를 팔아먹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일합방으로 조선이 일본에 예속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조선 백성들은 개개인이 일본인들에게 빚을 지지 않았지만 또 종으로 팔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가 일본에 예속된 민족이었다는 것만으로 모두가 피식민지 계급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노예의 자손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서 나왔다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원리예요?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서 있어요, 직원으로. 그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왜? 내가 그곳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흥하면 대한민국에 소속된 모든 국민들은 다 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죽게 된 사람을 살리려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만, 그렇게 해서 죽게 된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왕 노릇하던 사망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에서 왕 노릇하던 자가 누구예요? 사망이고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왕을 다른 것으로 채우든지 그를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으면 나는 죄가 내게 있어서, 사망이 내게 있어서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었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이.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거는 아까 읽은 거고 뒤에 거는 그 말씀에 대비해서 표현한 말씀들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에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은 것 자체를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죄가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18절 말씀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한 누구의 죄만 용서해 주면 돼요? 한 사람의 죄만 용서해 주면 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의 아담의 죄만 용서해 주면 모든 사람이 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뜻이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가 되었다면, 죄인이 되었다면 한 사람의 의로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된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구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길이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어받는 거예요. 왜? 누구 편에 서면? 예수님 편에 서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면 내가 잘났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보면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죄에 속한 자는 사망, 은혜에 속한 자는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남의 집 자녀보다 좀 공부도 좀 못하고 좀 들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잘나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요? 우리 자식 편을 드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좀 못났는데 상관없어요. 맨날 부모 속색이는데 상관없어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껏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그러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또 두 군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두 군데에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이 누구를 계속 낳고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까지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그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족보예요. 계보. 계속 내려오는 그 족보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낳고 하다가 예수님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중적인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족보예요. 하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의 신분으로 오신 족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으로 오신 족보는 무엇인가?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0절, 23절부터 끝까지 38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십니다. 그러니까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위는 누구예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러면서 쫙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첫째, 1번 아브라함까지 올라간다. 2번 아담까지 올라간다. 3번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3번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족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후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손임을 표현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족보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그 족보는 인간의 족보고 마가복음은 하나님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보인가, 하나님에 관한 족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족보의 시작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는 영적인 의미를 강조시키기 위해 그의 후손인 예수를 그 아버지 되는 요셉의 아들로 기록하지 않고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엘리웃은 누굴 낳아요? 엘르아사를 낳았어요. 엘르아사는 누굴 낳아요? 맏단을 낳았습니다. 맏단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은 누굴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은 누굴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 때 와서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 앞에 구절로 봐서는 그 뒤에 분명히 뭘로 써야 돼요? 요셉이 예수를 낳았더라.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등장시켜요? 마리아를 등장시켜요. 여자를 등장시켜요. 여자는 족보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아무 의미 없는 존재.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이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는 누가 나왔다고 표현해요? 마리아가 나왔다고 표현해요. 이게 바로 이중성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나왔다는 표현을 쓰면 그냥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인 후손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여기서 마리아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영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담의 후손이지만 마태복음식으로 보자면 아담의 족보에는
없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한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그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그는 누구의 하나님의 족보에 포함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족보는 죽을 족보입니다. 인간의 족보는 죽을 족보니에요. 죽음의 족보여야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족보 하나 이게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안동손씨이기 때문에 안동손씨 족보가 얼마나 책자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찾으면 있겠죠? 부모님 집에. 그래서 그 책자를 이렇게 보면 그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족보에 기록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만 남겨져 있고 다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족보라는 것은 죽음의 족보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쭉 그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그러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을 써요. 아담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예? 아담의 아들 누구예요? 셋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셋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족보가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살에 죽었더라가 맞는 것이죠. 예수님은 30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이 죽는 족보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를 어떻게 한 거예요? 폐쇄시켜버린 것입니다. 죽어야 될 족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아담의 족보, 죽는 족보를 폐쇄시켰는가?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했다는 것은 그 죽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폐쇄시킨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는데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더라. 이제 사망이 그의 왕로를 타지 못해요. 네? 아담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고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가 다 죽었는데 다른 인간이 생겼어요.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한 인류의 조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아담에게 속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려주는 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에게 속하기를 원하느냐? 아담에게 그냥 그대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에게 있는 그 신분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분에게 속하기를 원하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망에게 속한 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예수에게 속한 자는 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중생했다라는 거예요. 중생. 그래서 평생 우리는 중생이라는 표현을 한 번 씁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가로 안에 드는 파란색 글씨는 뭐냐? 개혁성경은 사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개혁개정에는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생명이라는 말보다는 사는 영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사는 영을 한문으로 표현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 사는 영. 여러분 그냥 사는 영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속한 자는 그냥 사는 영,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우리 조상이 나에게 생명을 줬어. 그래서 나는 70년, 80년은 그냥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그냥 사는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예수님은 어떠한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냥 살아가는 영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살려주는 영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사람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46절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우리 이 땅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냥 단번에 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에게서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는 땅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자만이 오로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 아담의 대표자로 만든 족보를 끝낸 마지막 아담이며 또한 죄인의 대표자였던 첫사람의 족보를 끝내고 새로운 족보를 연 둘째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한 통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만큼 이제는 그것보다 더 넘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통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시 사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쪽에서는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사실인 것은 나에게 사실입니다. 아담이 죄인이면 우리도 죄인입니다.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으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끝나면 우리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실인 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뜨거운 게 정인이가 뜨겁죠. 입양돼서 죽었어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근데 정인이가 좋은 부모를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름답게 성장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주말 드라마 그거 보세요. 오 성강빌라. 여러분 그 딸이 누구에게 황신혜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는 누구에서 자랐어요? 전인아에게 자랐어요. 그죠? 그래서 그의 엄마는 누구예요? 황신혜예요? 전인아예요? 전인아예요. 마음이 가는데 전인아가 하는 게 그 딸에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전인아가 엄마가 됐으면 좋겠지. 근데 만약에 전인아가 악독한 엄마였으면 누가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황신혜가 엄마였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딸을 괴롭히던 그 양모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전인아가 순둥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갈등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딸은 누가 엄마예요? 낳아준 사람이 엄마입니까? 기르게 한 사람이 엄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헷갈리죠. 그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부모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를 이방에 갔어요. 정인이처럼 이방에 갔어요. 이 애는 아무 것도 없어. 그냥 그 부모가 이방에 가니까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이 아이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이 아이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면서 키워줍니다. 이 아이에게는 행복이 아닐 수 없죠. 행복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렇게 살아가다 나중에 천이 들고 보니까 내가 나를 입양한 이 부모가 재벌이야. 그럼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양하기 전에는 손씨였어. 왜 자꾸 손씨라 그러면 만만한 게 손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씨였어.
근데 입양하고 보니까 김씨야. 왜 김씨냐? 우리 아내가 김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김씨야. 그럼 이 아이는 손씨입니까? 김씨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지? 내가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 원래 손씨였어요. 근데 손씨인 부모가 이 손씨인 아이를 버렸어. 그래서 고원에서 자라다가 어떤 마음씨 좋은 김씨가 이 아이를 입양해 갔어요. 이 아이는 이제 무슨 성이 뭐예요? 김씨잖아요. 김씨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담씨였어요. 아담씨. 근데 뭐로 바뀐 거예요? 예수씨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씨.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죄를 지었건 상관없이 내가 아담씨로 있으면 여전히 아담과 같은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지만 내 선택이 예수씨로 바뀐다면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면 이끌린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해주면 축복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내려주시면 우리는 그 유산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뿐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씨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은 아담씨에서 예수씨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손씨에서 김씨로 바뀌듯이. 그럼 이 사람은 난 김씨로 바뀌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재벌로 살아가고 있는데 난 재벌 필요 없어. 난 손씨 할 거야. 그러면 손씨 하는 거예요. 왜? 손씨 할 수밖에. 내가 손씨가 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누구의 소나기 속에서 살아갑니까? 마귀의 소나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효도를 열심히 하든 효도를 좀 덜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씨, 새로운 성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좀 사고를 쳐도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이끌어줄 것이고, 내가 좀 못마땅한 일을 해도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여전히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내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때문에 죄악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부당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모든 신자는 그가 그 칭찬과 축복과 약속들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들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기묘묘한 축복의 차이입니다. 기기묘묘한. 이것은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뭐가 왕노릇해요? 은혜가. 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으므로 그러한 축복을 받아가는, 그러한 영생을 받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마귀, 사탄, 죄의 씨였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씨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복된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